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오래전부터 인류의 논제였던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은 채널에서 실제 사건들을 위주로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 전설이나 괴담, 귀신, 음모론에 대해서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를 제작 중인데 제가 봐도 무서울 정도로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잡소리가 길었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죽음이란 인간이 목숨을 잃는 일을 뜻하죠.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결말이자 인류가 이미 20만 년 넘게 경험해온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죽음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가까운 일이고 필연적인 일이라고 떠들어봤자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양하죠. 내가 누리던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나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는 점, 혹은 단순하게 고통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야 어찌 되었든 인류는 여태껏 죽음이라는 필멸이 주는 공포로부터, 그리고 유한한 삶의 한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죠. 시황제는 영원히 살겠다며 수은의 몸을 담궜고, 서태후는 젊음을 얻기 위해 젊은 여성의 모유를 짜먹었습니다. 이처럼 천하를 지배했던 이들도 죽음이 두려워 온갖 술수를 부려봤지만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만약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면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의 뒤에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린다면 우리는 삶의 유한함을 두려워하며 살아갈까요? 사후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시작되던 순간부터 존재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스 신화나 이집트 신화의 하데스와 오시리스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이 꽤 오래전부터 사후세계를 논제로 삼아왔음을 증명하죠.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불교의 사후세계를 믿었고 내세관에 심취했던 시절도 있었죠. 내세란 사후세계와 함께 언급되는 주제로 육체가 죽음에 도달한 뒤에도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서 계속 살아간다는 개념입니다. 인간이 오래전부터 사후세계라는 개념을 만들고 확장해온 이유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달래기 위해서였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며 유한한 삶이 주는 공포를 달랜 것입니다. 동시에 이승에서의 악행을 죽고 난 뒤에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그나마 안 보이는 곳에서도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을 지키게 만드는 억제기 역할을 했고요. 사후세계는 결과적으로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를 달랠 수 있었으며 고대부터 종교가 가진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죠. 과거 국가들이 대부분 국교를 선택하고 종교에 맞춰 나라를 운영했던 것도 사후세계가 주는 안도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신을 믿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죽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은 사람들이 직결시켰고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죠. 그렇기에 과거에는 종교가 곧 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신을 믿는 자에게 죽음은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고, 신을 외면한 자에게 죽음은 영원한 고통의 길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은 한계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더 이상 도덕과 윤리가 종교가 아닌 법과 교육으로 채워지면서 사람들은 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중세시대가 끝날 무렵 흑사병이 등장하며 종교는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종교와 흑사병을 따로 봤을 때는 접점이 없지만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신이 인간을 버린 것처럼 보였죠. 이후 대대적인 문화 부흥기 르네상스를 겪은 인간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에 인생을 바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무의론이 등장하죠. 무의론은 삶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인간의 의식 역시도 소멸한다는 이론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모든 것은 암흑으로 물들고 살아있던 이는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주장이죠. 이런 발상은 인간이 수천 년을 부정하려 노력해왔던 삶의 유한함을 정면에서 인정하는 이론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불쾌한 진실을 알려주는 이론이었지만 무의론은 현재 가장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여겨지죠. 이런 주장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인간의 뇌는 컴퓨터와 같으며 작동을 멈춘 컴퓨터를 위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스티븐 호킹 박사는 생전에 여러 번 사후세계와 창조를 부정하며 종교계의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물론 무의론이 현재 가장 신빙성 있는 이론이라고 해서 사후세계에 대한 존재를 딱 잘라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죠. 과학과 초자연의 중간에 존재하는 이들 때문입니다. 바로 임사현상을 체험한 사람들의 존재죠. 임사체험이란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이죠. 임사체험에 대한 사례는 현대에 들어서며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다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는 일이 많아지면서 임사체험을 경험한 이후 깨어나는 일이 많아진 것이죠. 보통 죽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따로 실험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경험자들의 증언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신빙성 자체는 낮은 편입니다. 신빙성은 낮지만 전 세계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마냥 무시하기는 힘들죠. 임사체험을 경험한 인물 중에는 러시아 제국의 소설가 톨스토이와 정신분석학의 대가 칼 구스타프 융도이죠. 톨스토이는 자신의 참회록에서 죽음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기록했고, 칼 융은 자서전에서 유체이탈을 체험했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칼융은 임사 체험에 대한 감상을 이렇게 남겼죠. 나는 우주의 높은 곳에 떠있는 느낌을 받았다. 저 멀리 아래쪽에는 푸른빛으로 빛나는 지구가 보였다. 그곳에는 검푸른 바다와 여러 대륙이 확연히 구별되었고 어디까지가 인도의 영토인지까지도 분간할 수가 있었다. 후일 어느 정도의 고도에 도달해야 이런 전망을 볼 수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놀랍게도 그것은 1500km의 높이였다. 그 높이에서 본 지구의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본 어느 광경보다도 아름다운 것이었다. 학계에서는 임사 체험을 두고 위급한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 예를 들어 산소 부족이나 약물 효과 등의 수많은 작용들이 만들어낸 환상이라 여기고 있지만 정확히 밝혀낸 사실은 아직 없죠. 비교적 최근이었던 2018년 베를린 공과대학 연구진들은 2014년부터 4년간 944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사체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험은 피험자를 일시적인 사망 상태로 만들고 그 과정을 모니터한 뒤에 피험자의 증언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죠. 이때 죽음을 경험한 대부분의 피험자들은 유체가 이탈되는 느낌과 공중부양 그리고 안정감과 해방감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험자들은 인종과 종교에 상관없이 비슷한 증언을 했죠. 실험을 이끌었던 에커만 박사는 발표에서 사후세계는 존재하며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듯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임사체험은 사후세계를 증명할 유일한 열쇠로 여겨지면서 학계에서는 꾸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죠. 임사체험과 마찬가지로 사후세계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초자연적인 현상에는 환생도 있습니다. 환생은 불교의 윤회 사상으로 대표되는 종교적 개념으로 인간은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탄생을 반복한다는 생각이죠. 당연히 종교적으로나 있을 법한 일인데 간혹 환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나타납니다. 샘 테일러와 루크 루엘만은 환생 이야기를 할 때 꼭 나오는 인물이죠. 샘 테일러는 한국 나이로 3살이 되었을 무렵 자신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아버지에게 나도 네 나이가 되었을 무렵 너의 기저귀를 갈아주곤 했다라고 말했죠. 샘 테일러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샘 테일러의 할아버지는 샘 테일러가 태어나기 약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샘 테일러는 이후에도 종종 할아버지의 삶을 자신의 경험처럼 이야기했는데 얼버무리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자세했죠. 루크 루엘만이라는 인물은 5살이 되었을 무렵 미끄럼틀을 타다가 극심한 두통을 느끼고는 자신이 파멜라라는 30대 여성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시카고의 고층 빌딩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했고 불길을 피해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렸다가 사망했다고 말했죠. 어린 아들이 늘어놓는 말에 충격을 받은 루크의 어머니는 곧장 시카고 화재 사건을 조사했고 그 결과 루크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파멜라는 시카고에 거주하던 30대 흑인 여성이었으며 화재 사건이 일어난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했죠. 부모조차 몰랐던 19년 전 사건을 글도 못 읽는 어린아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은 아예 거짓말이라는 의심을 넘어 무언가 있다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모는 사실 확인을 위해 방송국에 자신의 아들을 제보했죠. 방송국은 실험을 위해 파멜라의 유족들에게 파멜라에 대한 정보를 받아 루크를 찾아갔습니다. 루크는 파멜라가 가장 좋아하던 노래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일각에서는 부모와 방송국이 짜고 친 게 아니냐는 의심도 했지만 글도 못 읽는 아이에게 한 여성의 삶을 모두 기억하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어쩌면 진짜 사후세계가 존재하거나 우리는 모두 환생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천국 지옥이 있을 수도, 아니면 우리가 예상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죠. 지금이야 단순한 의심에서 그치기에 큰 혼란이 생기지는 않지만 만약 사후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증명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지금처럼 사람들이 하루하루 일에 치이며 살아갈까요? 오래전부터 인류의 논지였던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